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우리 좀 한번 또 단락을 한번 나눠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을 보면 벨이라는 우상, 느보라는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벨과 느보는 이제 엎드러져고 구부러졌는데 이 우상들이 이제 가축들에 이제 실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아주 잘 이렇게 설명했고요. 3절부터 4절까지는 이 우상들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이 야곱과 이스라엘 집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지, 앞에 벨과 느보라는 우상은 그들을 따르고 있고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떠받들고 있지만 그들을 어깨에 메고 짐승의 수레에 막 싣고 가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이스라엘을 안고 업고 평생에 그들을 구하여 낸다라는 아주 풍자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앞에 말했던 벨과 누보에 같은 우상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폭로합니다. 너희들 주머니에 넣었던 금과 은 그거 가지고 일부를 도금장에 줘가지고 그걸 갖고 신을 만드는 다음에 너 주머니에 있던 금과 은, 너희 집에 있던 금과 은을 가지고 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들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놔두면 뭐 움직이라도 하냐, 그것들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냐, 이렇게 그것들이 너희들의 고난에서 구원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요. 또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비록 지금 바벨론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징계하신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공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죄악을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당신의 공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이스라엘이다 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46장 47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인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예언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해야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구원받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과 함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항상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46장은 바벨론의 우상들, 바벨론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로 간주된 그 땅의 우상이 어떻게 파괴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다 그랬는데요, 벨은 바벨론 우상으로 마루둑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것이 기후, 전쟁, 태양신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매음과 유아 인신 제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종교를 빌미로 행음하고 매음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공포와
미혹을 줬던 종교입니다. 또 하나 느보는 마루둑, 아까 벨의 또 다른 이름이 마루둑인데 그 마루둑의 아들 신인데요. 학문, 천문학, 과학의 신으로서 종교적 활동으로는 또 제사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신들이 바벨론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 행동들이 연출되냐면,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기 섬기는 신도 데리고 가야 되죠. 그 우상을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특별히 여기 있는 느보라는 것은 학문의 신이었기 때문에 석판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것들을 이제 막 수레에 싣고 막 이렇게 가는데, 떠메고 수레에 싣고 가는데 실은 그거 다 죽은 우상이 아니냐, 짐승들의 무거운 짐만 대고 너희들의 어깨에 짐만 지어주는 거다, 그것들이 너희를 구하여 내지 못한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수호신들은 자기 우상 하나 건져내지 못하고 너희들에겐 오히려 너희들의 어깨에 메고 짐승들에게 메어가는 그 우상들은 짐만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만신전의 우두머리인 마루둑, 즉 벨은 바벨론 도성과 제국의 영화를 상징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우상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신들의 무능력을 풍자적으로 고발합니다. 벨이 엎드려졌고 누보가 꼬꾸라졌습니다. 침략하는 적에게, 페르시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신상을 수레에 싣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이렇게 웃긴 모습입니다. 바벨론 신들은 자기 형상도 숭배자도 신상을 옮기던 짐승도 지켜주지 못하는 헛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면에요, 짐만 되는 바벨론 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이게 조금 비교해 보시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 업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업으셨대요. 업고 안고 키우시고, 3절에서 보면 4절까지 배에서 태어남으로 백발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태어났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고 업고 키웠는데요, 백발이 될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도 하나님이 키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포로 기간이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이 중단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숭배자가 업고 다니며 보살펴야 하는 우상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그들의 평생 동안 안고 업고 품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내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 읽어드립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죠. 너희들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바벨론과 이방의 우상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내어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한 후에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지만 그것들은 세워둔 곳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것들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우상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 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 아니냐, 거기 가서도 정신 바짝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하나님 나를 버렸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 이 바벨론에서 잘 보이다가 여기서 그냥 70년 먹고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영영이 소망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백하게
지금 바벨론 포로 기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정화하고 이미 너희들을 용서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줬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년의 나이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든지, 여기서 다니엘처럼 17세 소년으로, 청소년으로 끌려갔든지, 그들이 바벨론에 살다 바벨론에서 죽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이곳이 바벨론 70년 같은 연단의 기간일지라도 우리는 이곳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상황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구원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절대로 그 어떤 것에서 마음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시행하겠다 말씀하세요. 당시 상황에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강조하십니다.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성도님, 요 말씀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처음 이사야 이제 40장부터 시작할 때에 보통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 선지자께서 한 번에 이렇게 그의 일생을 거쳐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까지 제3 이사야라고 묶어서 보고 나중에 편집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지장은 없겠지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므낫세 시대에 아직도 150년 후에나 일어날 고레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굳이 40장부터 55장까지가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다거나, 또는 56장부터 66장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기환 세대의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 오늘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나는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 150년 후의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무엇이 말이 안 됩니까?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예적부터 보인다. 나는 아직 이루지도 않는 150년 후의 일을 나는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실제로 주님 상상도 못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 이 말씀이 별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주님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 후대의 분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제 미리미리 예언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가 실제로 그 상황을 보고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주님은 나중에 회복도 얘기하시거든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도 주님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마지막 끝까지 주님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직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앞일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십니다. 오늘 참 멋진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시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이스라엘을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업고 품에 안고 구하여 내시는 그분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70년의 바벨론의 시간들,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성도님들, 바벨론에 갇혀있고 포로나에 갇혀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직장에 갇혀있고 어떤 힘든 상황에 갇혀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이 포로의 기간, 갇힌 시간들을 잘 지내고요, 특별히 25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시간이 갇힌 시간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기도 힘든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상들은 결국은 엎드러지고 구부러져서 우리에게도 짐이 되고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돈이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를 구원하여 주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 안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며 오늘 하루도 이 갇힌 시간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